창세기 37장 23절 2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예레미야 38장 3절로 6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예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게 내려 구덩이를 파서 빗물도 저장하고 포도주도 저장했다고 합니다. 짐승도 먹여야 하니 한 사람이 몇 개씩 구덩이를 팠습니다. 유목민들은 몇 달이 지나면 천막을 거둬 또 다른 초장으로 이동하므로 여기저기에 구덩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은 사람 키 서너 배 깊이인 구덩이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구덩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다른 사람의 짐승이 내가 판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내가 물어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기자는 최고의 절망 상태를 구덩이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오해받고 사업하다 동업자에게 속아 도망다니고 데리고 있던 직원이 돈 가지고 도망가고 이 모든 것이 깊은 함정, 구덩이에 빠진 것 아닐까요? 시편 88편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런 호소는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지요.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성경 속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구덩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색동옷을 입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목숨을 구하고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를 종으로 팔 때 자신들이 받은 은 20개보다 더 비싸게 팔았겠지요.
그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함께 하셔서 집 전체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세 번째 구덩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바로왕의 떡을 구워주는 관원장과 술을 따라주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들은 옥중에서 한날 한시에 꿈을 꿨습니다. 뜻을 몰라서 근심하는 두 사람에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지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 새가 떡 광주리 3개를 쪼아먹은 것, 이것은 3일 후에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포도나무 새 가지의 열매로 술을 만들어 왕에게 바친 것은 3일 후 복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세월이 지나 이번에는 바로왕이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살진 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뒤에 파리하게 마른 소 7마리가 나와 살진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튿날 꿈에는 윤택하게 살진 7 이삭이 나온 뒤에 말라 꼬드라진 7 이삭이 나와서 살진 이삭을 삼켰습니다. 조정백관과 박사들이 아무도 꿈을 풀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떠올렸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깜짝 놀란 바로왕은 요셉에게 애굽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고 나라의 둘째 치리자, 즉 총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본다면 요셉은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어 연단하시고 모든 고생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꿈대로 온 땅에 7년의 흉년이 오자 요셉의 형들도 식량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먹지 못해 얼굴은 거무죽죽하게 됐고 상거지 신세였습니다. 오죽하면 요셉이 그들이 돌아갈 때 옷을 줬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요셉인 것을 알고 형들이 두려워 떨자 요셉은 형님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죽음의 구덩이와 함정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으로 살았던 요셉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구덩이는 내일의 축복입니다. 현재의 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십시오. 반드시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고 양식이 솟아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극복한 배신의 구덩이, 질투의 구덩이, 미움의 구덩이,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구덩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덩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치 말고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구덩이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의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되었고 다른 2 총리는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다니엘만 찾는구나.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할 텐데 하고 시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솜털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만큼 명철하고 민첩했습니다. 왕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도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고소할 틈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2 총리는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지요.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것인 줄도 모르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한 번 찍으면 왕도 변개하지 못하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숨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대문과 창문을 다 열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2 총리가 고발하니 왕도 어찌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달려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묻자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왕은 즉시 모함하던 자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미처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뜯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며칠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으로 초지일관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살기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남편이 속 썩이고 자식이 속 썩이고 교회 생활도 시원치 않고 내일이면 이자 받으러 올 텐데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하며 근심만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다 구덩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회유를 뿌리치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 청년을 지키셨습니다. 무슨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을 믿는 자를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나 공중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구덩이는 엄숙한 결단의 구덩이였습니다. 내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결단 대신
총리직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려한 물질 생활을 누렸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다 배제해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 안에서 다시 살 줄 믿는다는 그 결단성 있는 믿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습니다. 돈도 신이고 사람도 신입니다.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신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내게 붙어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여우같이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 소망과 생명을 삼은 믿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이 무르익고 성숙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하는 결단의 신앙으로 생활 속에 우상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에레미야의 구덩이입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20세 때인 BC 627년부터 538년까지 5명의 왕을 거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모친 배 속에 있을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한다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이 나라가 산다고 말하라 이렇게 지시하시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한 7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 노릇을 하겠지만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림나에 있는 적군 야전사령부에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두 아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본 뒤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집은 불타고 아내와 딸들을 빼앗기고 아들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유를 다 알려주면서 4번이나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구덩이에는 배신, 질투, 미움, 아픔 등 인간의 모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목적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남이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모든 인간이 살았습니다. 요셉이 예표가 되어 메시아 예수가 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살았으니 참으로 복된 구덩이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구덩이는 신앙의 절개를 상징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우상, 육신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니 다 팽개쳐야 합니다. 욥은 욥기 3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돈이 좋아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속에 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동댕이 치고 돈을 가지면 도리어 죄가 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우상을 하나하나씩 다 떼어 팽개쳐야 한다는 말씀을 구덩이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제 심장에 인을 찍어 이런 결단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우상을 말씀으로 다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덩이에 있더라도 그 구덩이는 내일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나를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순간입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고통에 신음하며 아이고 할 때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오늘까지 괴롭고 답답한 것, 마음 비우지 못한 것,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다 떼어 팽개치게 하시는 고난의 구덩이이자 시험장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 아침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표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삶의 기근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만물을 움직여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삶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며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놓이는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구덩이 속에서 순간순간 건지시며 인도해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